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뭐든지 잘하게 하시고 이분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눈으로 인해서 적은 무리가 주 앞에 예배하지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에 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음에는 같이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말씀에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교동문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노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랑 영화의 천사와 남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355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19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생각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압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삶의 문제가 부딪혔을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향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보라가 이렇게 몰아칩니다. 사랑하는 노년의 성도들이 못 나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다음에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도 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얻어진 물질도 얻어지게 하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구별해서 10의 1조를 봉헌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봉헌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봉헌했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디 원하옵건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믿음을 보여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녀들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여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은택을 베푸사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물질을 봉헌하고 저들이 이렇게 충성하며 주 앞에서 헌신하고 삽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도 또 애통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심은 것에서 거두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을 때마다 거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지난번에는 교리적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본문 말씀으로 가지고 이제 강해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칠 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실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여자가 크게 외쳤어요.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젖먹인 여자가 복이 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 오히려 오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그를 가장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성공한 사람, 또 이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솔로몬이 가장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 부도 주고 원세도 주고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부국강병에 한마디로 나라를 아주 그냥 반석의 집처럼 아주 올려놓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나라가 부국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면 은을 왕궁의 앞에 길에 깔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게 했어요. 왕궁까지 오는. 금이고 뭐고 뭐 찬란했어. 심지어 부인도 1000명이나 했어. 자녀들도 뭐 많았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솔로몬을 위대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 들에 피어 있는 꽃보다도 못하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이가 먹을수록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말들을 군마를 키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라고 했고 더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에 따라 행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이들이 우상과 미신을 가져와서 시온산을 다 우상덩어리 산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저 산에 가면은 무당들이 가서 구슬하고 막 절간을 만들어놓고 구슬하듯이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그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시온산에 다 절간과 같이 우상덩어리와 미신덩어리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두 번이나 찾아가서 야 너 그러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음의 앞에 두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청년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했지만, 아무튼 주님은 오셔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욕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그 솔로몬에게서 찾았던 그 욕망을 예수님은 오셔서 가차없이 깨뜨려 버렸어요. 들에 피는 저 백합화보다도, 저 꽃보다도 그 영광이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모리에로 인해서 자꾸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부자 되는 쪽으로, 기복주의 쪽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왔어요. 이 오순절주의가 만들어 놓은 폐단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모으고 자기들의 성을 쌓았어. 주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걸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은 양과 염소를 비유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난하고 굶주릴 때 너희들은 나에게 주지 않았다. 염소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양을 한마디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다. 그들이 뭐라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걸 추구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와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죠. 그런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나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 벽두에 있는 이 새부터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비록 작은 물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썩고 없어질 것들이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이제 다 마무리 질 때는 다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욥을 통해서는 너희가 적신으로 와서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출고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출고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이 찬송가 복음성가 하나를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보여주면 좋다고 같이 봤는데,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추는 모습이 나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다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저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셨네 하면서 춤을 추는 그 영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교회 어른 목사들이 추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은퇴를 하면서 은퇴를 하고 또 그 교회를 뒤에서 시끄럽게 만들고 돈을 요구하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희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면 뭐 그런 주택을 부릴 필요도 없잖아요. 막 돈 40억, 100억, 80억 뭐 요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왔다가 나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입니다. 가셔야 된다고 예 하고 저희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한테 돈 얼마 달라고 주택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수많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마 그들은 수많은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들은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프고도 애통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여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늘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내로 너의 신앙을 보이라. 인내로 결실하리라. 인내로 신앙을 보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이 땅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불쌍한 불행한 존재들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그 교리적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영생수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6절에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죄로 사망에 놓인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갈채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과 같아요.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는 여호와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동일한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이들은 광야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는 여호와라고 숭배를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사람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야겠다,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혹시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는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크고 웅장하게 예배당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런 사람들을 영시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또한 주님은 부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그 예수를 자기들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하나의 전리품처럼, 도구처럼 여겼던 것이죠.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슬픈 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내가 구원을 주는, 내가 영생을 주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 자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교회마다 부흥회를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세미나 교회 부흥회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 기복적인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의 영광보다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집회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 주님을 주님답게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들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슬프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죄로 사망에 놓인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에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한탄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한탄의 말씀을 넘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주님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도 있지만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대신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키리오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도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성경에서는 주라는 인칭 대명사는 성부와 성자에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성도가 고백하는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주님이라고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또 예수님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만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신성을 모독자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주님께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여 오시기 전 선지자의 시대인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신약시대나 지금 현재의 시대나 그리고 미래의 세대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때에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구원파나 이단들은 자기들이 우연히 아니면 자기들이 몸이 아파서 아니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를 믿고 싶어서 다니고 싶어서 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지.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예수 믿을 마음 교회에 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 믿게 하고 싶고 교회에 나가게 하고 싶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는 우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아하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대사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7절 중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주님을 믿게 하는 성도에 대하여서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주님을 믿는 성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는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인간처럼 변덕을 부려갖고 내가 구원을 줄게. 좀 이따가 너 내 맘에 안 들어? 구원을 안 줘. 너 좀 요새 노력하네?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구원을 줄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예정하고 선택한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게 하는 그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성도는 우리 하나님 영원히 영생을 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의 종들은 자꾸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해요. 당신 그렇게 믿어가 구원받겠어? 그렇게 기도해서 구원받겠어?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어? 그렇게 헌금해서 구원받겠어? 그렇게 봉사해서 구원받겠어? 라고 사탄의 종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종들의 소리를, 이 사탄의 소리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에 그 누구도 나에게서 이 구원과 영생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사탄을 향해서, 사탄의 종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었다.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유격을 가지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 실체 두 본성이라고도 하고 한 육격 또는 한 몸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에게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내 아버지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용납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주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방인들에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 헬라 문화의 반신반인의 인간 이야기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 신화에는 반신반인 인간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 신화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로마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은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육신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뒤 3일 만에 육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져 인내로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냐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을 받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주님을 정말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험악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이여, 주님을 인내로서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주님이여 그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권사님 오늘 식사하시고 가십시오.